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그리고 그걸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면 예수 믿어도 그게 그거고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더 이해할수록, 한번 해봐요. 이야, 예수 믿는 건 너무 좋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야, 예수 믿는 건 너무 좋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된 것을 다 붙잡고 여러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인데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이 집이 다 우상 섬겼던 집, 우상.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던 집이에요. 그런데 세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하란은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나홀이. 이 큰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세요. 이제 데라 아버지도 물론 나중에 죽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브람이 이제 책임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부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될지라 하면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아브람을 복으로 세우는, 복으로 세우면서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우시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람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특별하게. 별것도 아닌 아브람인데, 아브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너는 복이다. 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버지 때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데서 살았어요. 아무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을 복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조건을 붙이세요. 너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 말을 듣고, 야,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정말로 그렇게 안 된다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쌓아놓은 장소에서 자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부산으로 이사 가든 서울로 이사 가든 어디로 이사 가든 그거 별로 다 누가 해치고 이사 왔다고 해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 시대에는 내가 살던 데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 같아요. 그쪽 사람에게 시비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이런 법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또 하나는 하나의 말씀에 내가 보여줄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가르쳐는 주겠는데 확실하게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럼 무조건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눈에 딱 보여주고 믿어라 그러면 잘 믿죠. 꿈에라도 나타나서 야 너 믿어라 그러면 꿈에 나타났으니까 믿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서 믿어라 그래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서 사람들은 보지만은 예수님은 믿는다는 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가 아닌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믿고 할 것이냐.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이요. 나 때문에 무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말고 나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무시하려면 무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딱 듣고 와, 그거 좋다. 그리고 믿을 수도 있고 에이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가봤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떠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아무 쓸모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예요. 또 어둠에 속한 자예요. 또 세상 풍조에 따르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버려져 있던 자, 그게 우리였어요. 하나님께 버려져 있던 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한번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삽니다. 믿으세요? 영원히 삽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 하나만 해도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게 더 간절하고 끈질기고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간섭 별로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도 않는데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부모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안 사랑해요. 그래요?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사랑한가요? 어떤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은 뭐라 그래요? 안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그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드나요? 그래. 꼭 빗나간 자식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햇볕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느끼죠, 본인이 덮어놓고 있으니까, 등져 있어 햇빛을 반대로 있으니까는 그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맘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간섭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우리 찬양 잘했는데 맘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자유로 사는 게 좋습니까? 간섭받고 사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속에 맘대로 사는 게 좋죠? 편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죠. 간섭받아야 좋죠. 우리는 내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냥 내에 던져져서 살아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진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에 던져진 존재는 간섭받는 거 싫어요.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맘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맘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맘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맘대로 살면 멸망해요. 지옥 가요. 지옥 가. 맘대로 살면. 간섭을 받고 사는 건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간섭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간섭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간섭하세요. 문제는 내가 못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좀 잘 열려져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간섭하시면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미련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분의 사랑을 못 깨닫고 그분의 나에게 하시는 것을 못 깨달으면 내가 마음을 치고 주님 내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주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고집 부리고 가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자기가 손해요. 고집 부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고집에 내가 망하고 내 고집에 내가 망가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천국을 받았습니다.
아니, 로또에만 당첨돼도 로또에 당첨됐다 이럴 텐데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받았습니다. 천국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천국 있고 나도 천국 있으나 해봅시다. 시작.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수록 더 확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가난하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가난하다는 생각 자체가 속에서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침 흘리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담아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면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약속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했는데 그게 꼭 우리에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옆에 사람 축복했어요. 당신이 복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복입니다 이 말은 세게 하면서 나는 복이라 그 말은 별로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별로 자신이 없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 복입니다. 또 나도 복입니다. 나는 복이다. 밖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연습이고 밖에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나는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당신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당신이 나를 말하게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당신이 나를 돕고 나에게 좋게 한다면 하나님 당신을 복 주실 것이요. 우리가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복이다.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되네.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돼.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에요. 보세요. 천국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뭐예요? 또 하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의 복으로 세워. 이제 문제는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 같은 것이 그럴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복으로 세웠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복이 될까? 나를 복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이 되지?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복인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복이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복이다. 복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복인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좀 따져요. 와서 하나님 나를 복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기를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따져봐요. 하나님 와서 기도해야란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심이 똑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바꿔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는 그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내가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복이야? 우리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우리가 넘어갑시다. 4절.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하는 행동이에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믿으니까 뭐요?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면 뭐요?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가라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따리 싸갖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면은 가기가 어려워요. 현실을 쳐다보면은 그 어떻게 가? 어디로 가?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을 본 것보다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붙들고 따라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딱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세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땅이다.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다. 여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사는데 어려움이 조금씩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뭐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려우니까 어려움 쫓아서 어려움 피해서 양식 있는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가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 사례가 엄청나게 이뻤대요. 나도 안 봤지만은 굉장히 이뻤대요.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야, 당신 누가 물어보면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동생이라 그러세요. 만약에 남편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간다.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자기 부인이 이뻤으면은 이제 다른 동네로 가니까 아내라 그러지 말고 동생이라 그래. 동생이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겉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지만 이 마음도 지켜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안 지켜주시면 걱정, 염려, 근심, 쫓아오는 것도 없는데 쫓아오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겉도 지켜주시지만은 우리 마음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밖에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풍랑이 많아도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만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포지션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어요. 복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복이다 하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3장 8절서부터 8절, 3장 8절에 보면은, 제가 현대성경으로입니다. 8절 시작.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가만. 왜 화면이 안 나와? 자, 읽어요.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를 믿, 잠깐, 이거 3번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내가 이것을 믿으니. 읽어봅시다.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나요? 안 봤지만은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까먹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더 키워가서 더 믿어지고 더 깊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점점 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데,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안에 들어오고 죄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도 약속받았고, 천국도 이미 주셨어요. 천국도 약속받았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해봤어야 이해가 되죠. 동네 나가서 내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그 사람이 비웃든 어떤 조롱하든 간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건 말하는. 왜요?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알면은 왜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죠. 먼저 아는 우리가 알려줘야죠. 나 살기만 바쁘고 내 것만 바쁘고 이렇게 내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로 살면,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은 나 그러고 살아야 잘 돼요. 세상 신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 그러고 살아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 그러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할 때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찌꺼기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알면서도 그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세상 신의 지배받고 살던 그런 습성들이 있고 그런 찌꺼기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금방 기회만 있으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살 이 두 개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찌꺼기들, 이 안 좋은 것, 이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뭐요?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씨름을 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자꾸 많아지면 우리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되고 자꾸 옛날 신의 지배받던 그런 습성대로 살게 되면 이게 어두워져 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뭐 있나 없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안 도운 것 같는 것이 더 많아. 돕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안 도운 게 더 많아. 이게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여기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으니 여기에 어둠이 끼어 있으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을 제거하고 씨름을 싸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여기 아브라함이 복된 자가 돼서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복된 자가 돼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보세요. 아까 뭐 처음부터 막 그냥 통통통하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말씀을 쫓아가기는 갔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제 현실 따라서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현실 따라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까 뭐예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먼저는 자기 부인 뺏길 것 같고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 것 같고 자기 부인 생각보다 누구 생각 더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아브라함이라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 살라고 부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볼 때 얼마나 속보이고 얼마나 웃겨. 요즘 같으면 안 산다고. 그때만 해도 참 살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고 얼마나 창피당하고 그러고 도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또 롯하고도 다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다 멀리하고 오직 아브라함만 남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많은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게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더 전심으로 찾고 구한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냥 와. 다른 게 그냥 다 있어.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느니라.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뭐요? 다른 것,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거 다 있어야 돼. 막 잡으려고 그래요. 있어도 여기는 텅 비어요. 다른 거 많이 손에 들고 있어도 여기는 공허해요. 외롭느니 뭐 고독하니 사치스러운 말 하는 거. 천국 백성들은 그런 말 사치스러운 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훈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 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분이 주셔놓고 바치려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그만큼 안 거예요. 그냥 바로 뭐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드리죠.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서 그에게 훈련돼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기 100살 때 얻은 아들이 더 귀하겠어요? 자기가 더 귀하겠어요? 100살 때 늙은 자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식이 중요하죠. 그래도 그 귀한 자식,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차라리 자기를 달라고 그러지 자식보다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좋아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랬죠. 나는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점 하나가 이 속에서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란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그리고 이 엄마는 속에 있는 아이와 더불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왜요? 이 아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엄마한테는 이 소중한 이 아이를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고통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렇게 고통. 이 아이를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이 아이야 이러지 않아요. 고통을 참으면서 그래도 이 아이에 대한 기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 우리 복으로 세웠어요. 너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받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았다. 예수가 복입니다. 이걸 품고 이 복을 품었으니 이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계속 우리 고통을 주지만은 우리 이 아이가 또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안에다 만들어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속에 이런 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구나, 이것이 나에게 보배구나, 이렇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로 분석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고 만들고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자다 말해요. 자, 이제 한번 띄워볼까요? 열어보세요.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7절.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저걸 이제 좀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복을 이제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져라. 해봅시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져라.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나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나무가 뿌리를 받고 뿌리에서 힘을 얻을 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면은 바람 불든지 뭐 잘못되면 죽어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가 내려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꼭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뿌리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가 얕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바뀌어요. 무슨 어려운 일 생기고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네, 그리고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뿌리를 견고하게 박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옳다, 그렇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우리 속에서 쑥쑥 그 말씀을 듣고 뿌리가 우리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격 안에 예수 믿어야겠다, 이걸 이제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배우라. 3번 읽어봅시다. 배우라, 굳게 서라. 배운 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도자 된 것보다 내가 성도라면 더 좋을 텐데. 성도는 그냥 하라는 대로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 돼요.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다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성도로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로 있으면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도로 있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편해요. 그러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꾸 내 생각 내밀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힘들지.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교회 오시오 그러면 예,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어디 가서 만나면 커피 한 잔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 그대로 담아져서 기억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해야지. 성경 공부 그룹에서도요, 이제 숙제를 내주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대접하세요. 직장 가서 옆에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대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요, 그냥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럼 그냥 담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견고하게 되고 깊어지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우리 속에 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된 삶으로 가야 진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복이라고 말은 그러지만서 그렇게 안 되면 자기가 그런 걸 못 경험해요. 그런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복이에요, 복. 복으로 사세요. 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등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더 복되게 세우는 거예요. 더 내 안에 나를 더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나중에는 아브라함은요, 섬기고 대접하는 거. 여러분, 주는 기독교 정신은 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작.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최고의 열매가, 최고가 이 속에서 감사가 속에서 나오고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죽을 주셨네, 너무 감사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에이 죽 먹네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죽 한 그릇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저 세상신, 전에 우리가 세상신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거 많고 적고 그거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 행복하냐?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 행복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주인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그분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고 복된 자로 세우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것을 배우고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정글 갖고도 감사하고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적은 걸 가져도 감사하고 이거 해도 감사하고. 그러니 부자가 이걸 돈으로 살라 그러면 얼마 다 주고 산다 그래요. 근데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열매.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나와. 그런 사람의 삶에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맨날 죽만 먹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하면 망하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바로 그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이다. 이 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그리고 표현되어지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